5월 1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엘리의 집,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 가문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당시에 두 아들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잘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원문에서는 천사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폭넓게, 물론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으니까 천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엘리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속했던 엘리의 조상인 아론을 말합니다.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 엘리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이었어요. 엘리가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은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심판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아론을 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네 조상을 내가 제사장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재물들, 이것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 너의 자식 새끼들을 나보다 왜 더 중히 여겼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더 중히 여겼다 이거예요. 여기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몇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교회보다 혹시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먼저가 자식이 되고 교회보다 먼저가 자식이 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엘리의 집안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들을 다 먼저 취했잖아요. 어제 그제 말씀해 보면
그리고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죽은 이유가 4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첫째는 나이가 많은 거고 둘째 이유가 재밌어요. 비대해서 살쪄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배만 두들긴 거죠.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배만 두들기, 내 배를 먼저 채웠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목회자건 아니건 간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씀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몇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 돼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3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저히 행함을 두고 못 보겠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이제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둘째고 내 새끼가 먼저고 내 집안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는 뒷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문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최우선으로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기서 이 팔이라는 것은 힘을 뜻하고 힘 그리고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 팔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결국 내 팔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팔을 끊었다는 의미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게 돼요. 자식들의 죽음을 뜻하고 내 조상들의 집에 팔을 끊는다 이 말은 그 후손을 끊는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럼 끊어지냐 하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22장에 가면 나오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싹 다 몰살을 당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엘리 가문의 그 대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잇는 그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3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자, 일단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일찍 죽는다는 거죠. 단명한다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울 왕으로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져요. 그 은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그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의 환난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 처소가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뺏겨요. 처소가 다 망가지고. 그 사건을 지금 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로서는 하나님의 그 처소가 망가지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거는 이건 이거보다 더한 수치가 없는 거죠. 네?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33절을 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제사장들을 싹 죽일 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의 한 사람만 살려두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은 여기서 살아요. 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에요. 그가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결국 엘리 대제사장이 결국은 그렇게 이제 힘이 연약해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에서 마음이 슬픈 가운데에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그렇게 죽게 될 거고 그 가문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 단명할 거라는 말씀을 그런 심판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지표징이 될 거다.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그 어떤 이정표 상징이 뭐냐? 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죽을 거다. 내가 말한 것에 어떻게 보면 상징, 표징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5절을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딱 느낌적으로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가깝게는 사무엘을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사무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충실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과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견고한 집, 그런 가문은 튼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6절을 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그냥 비둔해지고 살은 드립드립 찌고 이랬다는 거, 이랬었었는데 그랬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떡 한 덩이를 먹지도 못해가지고 제사장 직분 나 좀 이런 일 좀 맡겨주면 안 되냐,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명예로운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조상들 또한 좋은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양육했고 결국은 그 자녀들의 죄 그리고 아버지의 죄,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충실한 제사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은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라 칭찬받는 그러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